말씀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물을 많이 이루는 것? 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 아마도 각자 그 기준이 다 다를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성공한 삶은 신실함을 기준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모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유교 집안에서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이겨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굳건한 믿음도요,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자매님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심경애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심경애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소나기에는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준비하게 되지만 가랑비에는 별 준비 없이 나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게 되는데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큰 핍박에는 신앙을 지켰지만 가랑비처럼 찾아온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 신앙을 지키지 못해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 캠퍼스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뜬금없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평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과 만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을 통해 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새록새록 알아가는 성경 지식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제게 큰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30장, 기도는 1시간이 기본이었고요. 성경 암송카드 69절을 2분 30초 만에 끝낼 정도로 입에서 성경이 줄줄 나오도록 외웠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말씀이 잘 떠올라 기도 시간은 늘 감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성경 말씀이 기도 중에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거든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내려오니 영적 싸움은 치열해졌어요.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교회로 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니 엄마는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는데 왜 예수를 믿냐며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며 오늘 결판을 짓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냐며 이 다음에 결혼해서나 믿으라고 회유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는지 부엌으로 칼을 가지러 가시는 겁니다. 난 이제 죽는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저를 보며 더욱 분노가 가득해진 엄마는 칼을 제 목에 대시며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셨어요. 부인하니니 그냥 죽자 하는 마음이 들어 끝까지 믿겠다고 했더니
죽이려고 위협하면 포기할 줄 알고 사용했던 칼을 힘없이 툭 버리고 앞으로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시며 방을 나가셨어요. 그 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저에게도 자유가 생기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께서도 승리한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시며 앞날에 축복을 더하리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이렇게 고난은 이겼지만 이후 나타나는 저희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핍박도 이기고 나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요즘의 전원주택 같은 예쁜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마당엔 예쁜 화초들을 키우고 실내에선 홈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화분에 물을 주며 한방눈이 내린 날엔 벽난로 앞 흔들리자에 앉아 진한 커피향을 즐기며 사랑하는 남편의 스웨터를 뜨고요. 맛있는 요리를 한 후엔 식사 준비 다 되었어요. 다들 오세요. 이렇게 외치면 와 맛있겠다. 엄마 고마워요.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즐거워하며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주말 부부로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한 달 흘러갔고 발령이 나서 살림을 합친 후엔 농사짓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생각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전 조용한 시골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아,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지? 하며 후회해봤자 이미 저는 시골에 살고 있더라고요. 점점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이 땅에 사는 한 짊어지고 가야 할 산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핍박도 견뎠는데 왜 세상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90이면 세상은 10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없어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세상으로 향해 있던 10%의 마음은 결국 삶의 문제로 나타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세금 용지가 날라왔어요. 100여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남편에게 읍사무소에 가서 확인 좀 해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담당자는 계산착오였다며 오히려 800여만 원의 고지서를 다시 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시 차근차근 따져보자 했더니 실사 조사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실사 결과 800만 원이 잘못되었으니 3,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했죠. 사실 그 세금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양도받은 논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5년간 경작을 해야 하는데 3년째 되었을 때 읍사무소에서 논을 흙으로 메워줄 테니 몇 년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양도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메운 것이었죠. 임대 수입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알 턱이 없었고요. 결국 무지의 소치로 과세가 된 것이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100여만 원이었던 세금이 3,60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정신이 아찔하며 밥맛도 싹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엄청 억울해하던 중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분양 신청에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나 붙었대. 부동산 등기 이전에 명의를 잠깐 빌려주었는데 500만 원을 벌었대. 등등 그런 소리들은 제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무척 부러워졌어요. 이런 소식들은 투자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경제도 알고 투자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 실행에 옮겼어요. 오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요. 상상만으로도 엄청 행복해지더라고요. 돈이 막 굴러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돈을 벌어 3,600만 원을 간단히 갚을 생각을 하니 돈 벌기는 시군증 먹기 같았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억대 부자였어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기쁨이 저절로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빚을 갚겠다고 시작된 투자는 1, 2년 만에 엄청난 손해가 난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제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내가 너희 기도대로 인도해 줄 것을 믿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100% 믿음이었어요. 순간 제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알아지면서 그동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전 신앙생활 초기부터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 열정은 많았지만 제 안의 욕심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두 해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예배 시간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저를 강타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체험했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진지하게 부활을 다시 생각했어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을까? 그것은 부활을 보고 나서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오시리라는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오리라 예고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구나. 그제서야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주인 되시기 위하여 라는 말로 쩌렁쩌렁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자체가 죄로 보였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의 사랑에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뿐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전 말씀이 좋아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핍박도 이겼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제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 생긴 일이었어요. 내 뜻대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 남편에게 불평했던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중심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것은 곧 주님을 대하는 저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보니 하늘나라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
더 이상 세상 욕심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림같이 예쁜 집이 아닌 천국에서의 집을 사모하게 되었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하늘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엄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2주 전 예수님 믿는 것이 제사 때문에 걱정된다는 말을 하시길래 평소 은혜 받았을 때 집에 붙어있던 부적을 떼어버렸던 담대함으로 이번에는 제사 지내는 제기를 아버지 몰래 꺼내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더니 엄마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날 믿지 않는 친척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는 장례식 인도자의 질문에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가 부활을 선포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발령으로 옮길 때마다 신우의 모임을 만들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주되심을 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토양을 바꾸어 주셨어요. 나날이 복음으로 뜨거워지며 부활로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신우회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전날 직원들을 초대해서 다과 파티를 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데요. 이것은 연례 행사가 되었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늘 기쁨을 주셨어요. 지금은 집사가 되었다며 예수님을 전해주어 감사하다는 제자의 전화도 있었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자랑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도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 삶이 복음으로 기쁘니까 아이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희들은 나이 셋째야 하며 안아주기도 한답니다. 예전에 전 가랑비 젓듯 찾아온 세상 욕심을 제어할 힘이 없어 늘 고민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더 이상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멋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자매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자매님께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여자의 몸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이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그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소지혜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소지혜입니다. 저는 여자하고만 연애를 하던 레즈비언이었는데요. 일평생 나는 남자다라는 생각으로 동성애를 시작했고 그 쾌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 할수록 점점 뭔가 마음은 피폐해져만 가더라고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라는 늪에서 빠져나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를 맏아들처럼 대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남자들의 삶의 무게야 남자는 이런 거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남자들의 세계와 가치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자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항상 접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의 세계이다 보니 어느새 저의 머릿속엔 제가 남자로 자리 잡게 되었고, 여자는 제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두 운동선수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 축구부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기숙사 안에서 여자들끼리 사랑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동계훈련을 갔는데요. 운동이 끝나면 선수들끼리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 신입생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많이 그리울 거야. 사랑이 전부인 나는 여자이니까. 대략 이런 가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가사처럼 사랑이 전부인 이 여자의 목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이후 여자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었고, 여자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헤어스타일과 옷 입는 거, 거울 보고 포즈 잡는 거, 복근을 만드는 거, 걸음걸이, 개그코드 등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꾸곤 했어요. 저는 점점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여자의 몸을 가졌지만 다른 동성애자들과는 달리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괴리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나는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팔베개를 해주고 누워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엄마께서 너희 둘이 사귀냐? 물으셨고 네, 사겨요 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해 떳떳했고 오히려 누군가 동성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더 화가 났었어요. 그러던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축구를 그만두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게 되니 더 마음껏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여자들이 손쉽게 자석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심지어는 연령대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20대 초반에는 중학생이었던 한 아이를 만나 사귀기도 했고 또 30대 언니를 소개받아 동성애를 즐기기도 했어요. 마치 나쁜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만나 즐기듯 저도 어장관리를 하면서 프리하게 즐겼습니다. 저는 레즈비언 클럽과 가라오케도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원하는 여자를 놓쳐본 적이 거의 없었고 함께 밤을 보내면서 느껴지는 쾌락은 점점 더 저를 동성애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 번은 복통이 너무 심해서 엄마와 병원에 갔는데요. 엄마는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며 절망하셨어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동성애를 하면서 얻는 쾌락이 더 컸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한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도 제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서로 점점 가까워질 때쯤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로 연락이 갔고 저는 하루아침에 성폭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았고 배신당한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어요. 직접 만나서 들으려 했는데 거절당했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가장 큰 카터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친구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 말려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동성애자라는 소문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잠을 잘 때면 머리가 멍해지고 불면증도 왔어요. 자다가도 2시간에 한 번씩 깼고
신경은 날로 더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잘 지내냐고 물었고 저는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함께 교회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든 마음을 달래보고자 처음 따라간 한마음교회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서 계속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만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오히려 더 몰려오는 이 중독 같은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했고 이도저도 안 될 바엔 하고 싶은 것을 더 해보자. 나도 이젠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시 새로 만난 여자친구와는 더 열정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좋아지니까 내 몸까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결혼하자라는 얘기까지 오고 갔지만 마음 한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생각나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성애 문제 하나 해결받지 못하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는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뭘 어쩌라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수없이 들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자도 믿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가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역사에 박아놓은 것이었어요. 증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증거를 저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히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목이 메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양들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자녀인 나를 찾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였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거였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앞에 얽혀있던 마음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자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제한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별로 여성스럽지도 않은 제가 여자라는 것이 싫었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동성애라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왜 이것을 못하게 하냐고, 조금 다른 사랑인 것뿐이라고, 오히려 이런 제가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여자를 좋아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되는 게 없으니까 당신만 죽어주면 돼요 외치며 내가 주인 되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자신의 옳다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하게 저 또한 이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며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어찌하면 좋냐고.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이 동성애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미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26년을 제 마음의 문 밖에서 이분을 문전박대할 때에도 저를 지켜보시며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마음 아파하신 것을 알았을 때는 제가 죽을 수도 있었고 그런 저를 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왜 살려주셨냐고 울며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혜야,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꼭 붙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녀인 저에게 영원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제 마음과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의 죄뿐 아니라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저도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존재인 새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 확증한 저는 이 중독 같은 쾌락을 끊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요즘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지체들에게 예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야, 너 너무 이뻐진다. 지혜 맞아? 머리 엄청 많이 길렀네. 완전 여성스럽고 이쁘다. 이렇게요. 저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응원하는 차원에서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응원 메시지 정도로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체들을 통해서 저에게 예쁘다고 해주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신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살았을 때 내 본래 모습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예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잡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니 죽겠더라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들어오니 너무 지치고 몸을 가누기가 힘든 거예요. 거의 넉다운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지체가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이야 말하며 우리 안에 얼마나 크신 분이 계신지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주고 제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덕분에 저는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에 정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함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물론 싸움도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함께하니 싸움도 쉽고 정말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성애를 하면서 느껴지는 육체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들까지도 끌어당겨 양성애자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저의 행동이 저 자신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육체의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 또한 유전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건 차별이다, 모성애다, 조금 다른 사람인 것뿐이다 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을 위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을 동성애자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를 찾고자 하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너무나 간절히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셨어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렇게 찾고 계시는데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생명처럼 붙들고 달려나간 것처럼 저도 공동체와 함께 생명을 걸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불쌍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이런 저의 마음을 결단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오직 감사밖에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벅차거든요. 하나님께서 숨쉬고 있는 지금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저 같은 자도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저는 나는 남자다라는 생각 하나로 여자임에도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로 살았었는데요. 동성애 쾌락을 쫓다 정신적, 육적 고통에 살던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허락해 주셨어요. 게다가 요즘 저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지내는데 너무 꿈만 같고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남은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과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을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아주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동성애는 유전자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중독과도 같은 이 동성애, 그 쾌락의 늪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게 되셨는데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네. 이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뜨겁게 듣게 되신 자매님, 아마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오늘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귀한 간증 전해주신 지혜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